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통에 아들이 탈영을 해서 탈영병으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초병들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같이 곧장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통해서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소년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고 노인을 붙잡은 보초병에게는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사정을 얘기하므로 또 대통령의 조치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죽음 대신에 영벌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갈급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끔 만드시며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구나가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히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언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그분의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성품과 또 이전에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근처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의 일을 마치시고 쉬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전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직 체포를 당하시거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습니다. 때는 아직 낮입니다. 주님은 낮에 일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실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고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마치 자석주의로 철이 끌리듯이 사람들이 주님께 자꾸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님을 보면 그 한없이 인자하신 얼굴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다 죽게 됐다가 사형 선고를 받다가 자기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이 우리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분 말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얼굴과 그 눈 한없이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얼굴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앉으셔서 다시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사사건건 틈을 엿보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전날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여기서는 구분해서 사용했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짜 목적, 예수님께 이 문제로 올가미를 씌워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사랑이 있었고
주님 옆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영접하며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죄를 지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악한 눈으로, 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여자를 정죄를 해서 죽음에 내몰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이 없고 냉정한 사람으로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권이 로마 당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을 거스린다고 책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이 여자를 풀어주게 되면 율법은 분명히 간음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가르친다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멀리하게끔 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같다면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고 베드로를 시험했고 유다를 시험해서 결국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시험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았고 시내산의 화염 속에서 그 임재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도 보고 회막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기적도 보고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시험을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백성이니까 사단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경우도 사단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하지만 특히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가 더 많죠. 교회 밖에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용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계를 줍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겉에 보기에 험누루한 초라한 그 모습, 말도 어눌한 그 모습, 약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인 중에 몇 사람들이 계속 사도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능력도 없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요. 계속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할 것이고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단은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할 때 힘들고 공고하지만 때로는 힘에 부치고 그러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를 짓는데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서 취급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있었을 텐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권이 신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고대 세계는 그렇지 못했죠. 여자의 인권은 별로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간음에서 잡힌 남자는 빼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도 돌로 쳐야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누군가 간음을 하게 되면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은밀하게 하죠. 누가 간음을 드러내놓고 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고 바로 예수님께 끌고 왔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미리 염탐하고 간음을 방조하고 현장에서 잡았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여자를 정죄합니다. 냉정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같이 거룩함을 쫓아서 살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바로잡을 목적, 교정에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지만 율법이 말하는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적으로 행실이 불량한 여자를 방조하고 틈을 보다가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여기서 이들이 여자를 잡아온 이유가 율법을 옹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시험을 당하시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로마에게 순응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지 말아라 하면은 또 로마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를 통한 시험,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시험 모두 인간의 지혜로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계속 쓰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재촉해서 자꾸 푸시해서 실언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개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대답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군중들 앞에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덫을 씌우려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이 여자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러면 그 심판하려는 그 판단 이전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왜냐하면 죄 있는 자가 돌로 죄 있는 자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된 자도 죽고 또 돌로 친 자신도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이 여자에게서부터 군중들에게 옮깁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인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항상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지 않고요. 하늘의 방식에서 정죄는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군중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확실히 아는 것은 주께서는 죄인이건 의인이건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은 이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사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군중들의 무뎌진 양심을 일깨우려 하십니다. 비난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에 뭔가를 땅에 쓰십니다. 계속 쓰시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뭘 쓰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주님께서는 군중들 각자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뭔가를 분명히 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나왔으니까. 아니면 땅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시간, 그리고 다음 말씀하시긴
때까지 그 잠시나마 침묵의 그 시간에 군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쓰신 글을 보고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현대사회는 뻔뻔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명백하게 양심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과 쓰신 글을 보고 마음에 그대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자리를 뜹니다. 어른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옆에 있던 누군가 나이 많은 사람이 주저주저하면서 집었던 돌을 던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덜 먹은 사람도 돌을 던져버리고 주저주저하면서 떠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떠났습니다. 한꺼번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이들의 양심을 깊이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다가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둘러보셨더니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자의 죄를 가볍게 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형수의 심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정말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이 여인이 예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인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던 여인이 이제 입을 엽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무작정 죄를 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죄는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죄로 인해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살리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공경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온 그 심정이 어땠을까? 7 귀신이 들었다가 살아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다가 갖은 방법을 써도 낫지 않은 병으로 삶의 마지막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살아난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가족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났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나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그 나머지의 삶은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여자는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와의 단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죄에 민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흥행하신 모든 일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이러한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죄에 대해 민감하고 싸우며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시겠습니다.